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무척 더운데 오늘 새벽은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온도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바람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위도 영원한 게 아니다. 잠깐 있다가 다시 식어진다. 또 가을은 올 것이고 겨울도 올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은 끝이 있고, 그렇죠? 환난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견디는 게 믿음의 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거기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죠? 어떤 건 견디고 어떤 건 안 견디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딥니까?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견딜 수 없는 게 있는 건데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견디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스가랴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단순히 보이는 성전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 건축, 신앙생활을 성전 건축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짓고 있는 것이죠.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인데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보이는 성전이 구약에는 실제로 이렇게 건물로 된 성전이었고 신약에는 우리의 이 육체가 그리스도가 머무는 성전으로 성경이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성전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스가랴가 알려주는 거예요. 학계는 실제적인 성전을 말해주는 것이고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인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쳐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진행해야 될 이유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의미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뭐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뭐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뜻이다. 이게 1번. 2번. 진짜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 진짜 잘 산다는 게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싶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생명과 생명의 그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풍성함 안에 여러 풍요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우리가 봤지만 성전 건축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우리를 여호와의 불로 성곽이 되셔서 성곽 없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의 보호와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렇죠? 여호와가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호와의 눈동자 삼으셔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네 번째 환상에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핵심이 뭡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벗고 자, 몇 절을 보시냐? 자, 4절을 보시는 거예요. 4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성전 건축이란 뭐냐?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란 말은 예복, 혼인잔치 할 때 입는 예복 있죠. 이게 예복이란 뜻이 있어요. 마할라차, 예복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벗고 예복을 입는 것, 이게 뭐다? 성전 건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더러운 옷을 벗고 은혜의 옷, 아름다운 옷, 어떤 옷, 예복을 입는 거다. 신부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 아름다운 옷, 이 예복을 입는 이 전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 1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스가랴 당시, 학개와 스가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저 여러 행정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룹바벨과 또 한 사람, 모든 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보니까 이게 법정 앞에서 모습이죠. 사탄이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탄이 그냥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동시에 고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다 계속 부정적인 말,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한 것,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반응하여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증거가 돼요. 사탄이 말하는 게 상당히 팩트 중심입니다. 팩폭을 해요, 팩폭. 그래서 막 옆에서 고발하고, 그렇죠? 우리를 묻죠.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죄의 딱지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지금 법정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앞에 여호사가 섰고 오른쪽에서 검사가 막 책망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2절을 보세요. 재밌는 것이 나와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지금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고발자,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가 여호사, 대제사장 여호사를 막 공격하잖아요,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판사이신 여호와께서 들어보고 이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들어보더니 누굴 책망해요? 지금 사탄 마귀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2절 하반절.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쵸? 불에서 탄 거예요. 홀라당 타가지고 여기 뭡니까? 그슬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탄 건 아니고 겉이 싹 다 그슬러 새카맣게. 그러니까 새카만 숫덩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겉만 그슬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슬렸어. 그러니까 보기가 수검댕이고 별로 안 좋아요. 요거를 그 다음 말씀 보면 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뭐예요? 불에 새카맣게 탄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린다. 이 더러운 옷이 뭐냐면 죄악이고 죄악으로 불타버린 죄악의 새카맣게 수검댕이가 된 상태의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걸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타버렸으니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탄을 체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야, 이거 불에 탄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에요. 왜 탔을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법을 따라야지 밥을 먹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지독하게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경과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고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냥 살다 보면 타는 거야. 그냥 번아웃 새카맣게 타는 거야. 야, 이거는 불에 탄 거잖아, 이놈아. 사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그냥 내가 불에 들어가서 날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허물, 우리 연약함이죠. 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타고 싶어 탄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햇빛에 그슬리고 세상에 디고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놈아 이거 불에 그슬린 거잖아. 근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아직 괜찮아. 저 옷 벗기면 저 옷 싹 벗겨봐. 그러면 쟤 아주 싱싱해.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게 그게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즉 아름다운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어제 또 살다 보면 불에 타거든요. 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 타고 아주 그냥 마음 졸이고 이 더위에 아무리 뜨거워 죽겠는데 어떤 말들과 어떤 상황들 오면은 그냥 마음이 새카맣게 타고 사람들의 돈에 관계에 그냥 지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야, 그거 벗으면 돼. 내가 새 옷 입혀줄게. 내가 예복 입혀줄게. 여기 다 벗고 입는 게 되게 수동적인 모습 보이죠. 이 사람,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냥 아무 힘없이 이렇게 서 있고 막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야, 공격한 사람 책망 그만해. 얘 지금 불에 탄 거잖아. 옷 갈아입히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5절이 재밌어,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스가랴가 저 머리에도 좀 관 좀 씌워주세요. 깨끗한 관, 관이 다 탄 거예요. 관이 있는데 관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이 관, 이게 왕관이거든요. 예, 왕관도 더러워진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 아닙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시면서 싹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너가 누구냐? 너 왕자다. 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시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옷 입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도 읽었지만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에도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 수 있도록 옷을 입자. 우리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창세기에도 우리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빨리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베소 앞에 보면 옛 것의 옷, 그렇죠? 구습을 다 벗어버려야 돼. 구습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입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 입은 것 위에다가 입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왜?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옛날 옷 입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구수옷 입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근데 새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복을 입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 새롭게 강건하여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게 뭐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더러운 걸 버리고 새 옷, 예복을 입고 다시 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묻기찬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가 참 은혜롭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예,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집을 다스린다, 내 뜰을 지킬 것인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의를 지키면 아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결론적으로 벌어지냐? 맨 마지막에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서로 왕래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서로 왕래하게 되는 게 뭘까요? 이게 맨 마지막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두 개다. 왕래하게 되리라, 초대하리라 밑줄 그어야 돼.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서로 왕래하고 서로 초대하는 우리 집에 들어와. 내가 니네 집에 갈게. 초대한다는 말은요. 서로 말을 거는 거예요. 서로 말을 걸다. 카라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산 거예요? 서로 믿을 수도 없어. 누가 누구를 해코지하고 누가 서로 고발할지 누가 서로 내 목을 따서 가져갈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같은 동족인데도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그렇죠? 서로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들에게 막 팔아넘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서로 믿을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사니까 뭐냐면 서로 왕래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뭐하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걸고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이게 뭡니까? 평화의 나라야.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만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뭡니까? 옆집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겨를이 없어요. 불에 탄 나무처럼 내가 속 타 죽겠는데 지금 남 무슨 신경 써요? 서로 왕래가 없어요. 어떻게든 나만 사는 거예요. 누가 힘들면 모른 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강산터에 새벽에 가장 먼저 나와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지금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옛날 그분은 저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청소를 다 하거든요. 어, 근데 새로 오신 분은 아침 8시에 나와서 처음 뵀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드리고 뭐 비타민 음료도 드리고 그랬더니 매일 여기 와서 쉬셔. 이 앞에 와서 쉬셔요. 그럼 또 지선점에 가서 뭐 드리고 왔다 좀 쉬어가 땀 펄펄 흘리면서 제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
전에 아주머니는 일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라 이 하는 것이 달라. 이분은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아유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ST 더위에 덥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분이랑 우리가 무슨 서로 초대하고 왕래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 쉬어갈 수 있는 잠깐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성전 건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학계를 보면 그 고발하잖아요. 자기 집만 짓고 다 자기 내가 제일 힘들어. 누가 힘들단 말하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걸로 다 무마시켜버려. 다른 사람이 쉬었다 갈 공간을 주질 않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에 다 탄 모습. 주님 이걸 다 벗겨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고 누군가와 왕래할 수 있는 그래야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지쳐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 여기 현장에다 말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사는 목사님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 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예표의 사람들이란 게 뭡니까? 이 예표가 이적, 기적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에요. 표적의 사람들 이게 예표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아,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 그럴 때 그 예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불에 다 탔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환상, 새 옷을 입혀주심을 믿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셔서 결국 뭘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8절의 하반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불에 탄 나무에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자, 싹과 돌. 이게 뭘까요? 이 싹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돌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리빙 스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산돌이다. 그렇죠? 건축자의 버린 돌.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시는 살아있는 돌.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짓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불에 다 탄 나무에서 싹이 나고 불에 탄 나무로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싹이 되고 돌이 돼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내가 더러운 옷을 벗고 예복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도 제거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성전 건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한다. 말을 걸고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이방인과 잘 들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서로 왕래하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아. 이게 세상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근데 그것도 막 세상 사람도 아니야.
막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 막 들어보면 감당이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을까요? 대부분 만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과 왕래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도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비진리 거짓을 두려워하면 되겠냐?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면 되겠냐? 정결과 거룩이 더러움을 무서워하면 되겠냐?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벗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예복을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면 상처받습니다. 입에서 독이 나오고 귀신이 쏟아져 나오고 하여튼 더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성도인 줄 알았어요. 같이 교회 다니면 신현선회전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건 세상이야. 그냥 말을 하는데 야 이게 완전 세상의 한가운데 바빌론 포로로 불에 새카맣게 탄 사람들을 만나요. 가서 부비고 만지면 나도 새카맣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도로 내 옷을 벗기시고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새 옷을 입힌 사람들 통해서 예표를 삼아 이 땅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겠다. 그 모든 예표로 우리를 삼으셨고 이 예표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가랴가 뭘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이게 구약의 말라기 바로 전이잖아요. 이제 말라기 있고 이제 신약이 열리는데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싹과 돌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새카맣게 타버린 곳에 싹이 튀어진다.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그 돌을 가지고 새로 세우신다. 여기다 내가 새길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 그렇게 왔어. 근데 이분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사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건축이 뭐라고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잘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야, 어제도 이렇게 살았는데 날 다 보호하셨네. 오늘도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싹 벗기시는 거예요. 불에 새카맣게 탄 거 싹 다 벗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싱싱하게, 상쾌하게, 유쾌하게, 우리를 통쾌하게, 형통케 만드시는 거예요. 싹 벗기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싹 벗겨서 오늘도 새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 많이 봤어요. 주님이 저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면 막 새살이 돋아나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새살이 돋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 옷은 전신갑주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입어야 돼. 내가. 지치고 상하고 다 타버렸는데 주님 내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영광스럽지가 않아. 살아가는 게 그냥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못해서 내일 넘기면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살아가지고 그 포로 근성, 노예 근성이 몸에 잔뜩 배어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진 않을까? 고국당에 돌아와서도 바벨론의 삶을 여전히 사는 거예요. 서로 왕래가 없어요. 서로 초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집 안 문도 열고 마음 문도 열고 서로 밥 좀 먹자 이거예요. 밥 좀 먹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불에 탄 옷을 계속 입게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벗겨주세요. 안 벗겨져. 어떤 건 너무 꽉꽉 잠겨가지고 혼자 못해. 가끔 이렇게 보면 누가 아내가 뒤에서 옷을 뭐 자크를 내려야지만 벗을 수 있는 옷은 좀 뒤에 좀 지퍼를 내려달라고 도와줘야 되니까. 어떤 옷은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막 몸에 붙었어. 뜯어내야 돼.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옷 입고 있다가 옷이 타가지고 몸에 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거 다 드레칭할 때 긁어내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주고 새 옷을 입으라고 제안하는 믿음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더러운 옷을 벗고 예복을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 더러운 옷을 입고 벗지 못하는 자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서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성령 건축을 통해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부르짖는 기도하십니다. 주여